네, 안녕하세요. 미국 남침내 신학교에서 이제 바울 서신 논문을 쓰고 있는 우리 늦가기 박사 학생 고수고 목사입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그 본문을 우리 한번 주의 깊게 관찰해 보려고 합니다. 아래 동영상에서는 이제 헬라어로 이렇게 각 한 절 한 절씩 분석을 했다면, 오늘은 한번 이렇게 전체 한번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한글 성경이죠. 개역 개정판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서 같이 한번 주의 깊게 그냥 관찰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 이 구문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스케치해 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렇게 관찰을 주의 깊게 하다 보면요, 이제 그 뜻이 무엇인지가 또 드러나게 되거든요. 그런 것들도 한번 경험해 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형광펜을 칠하면서 한번 본문을 자세하게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맨 앞에 그러므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쵸? 그러므로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마음을 작정하고, 이제 로마서 12장 1절부터 로마서 12장부터 이제 15장까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작정을 하고 그러므로라고 말을 시작하는 타이밍입니다. 우리 로마서 1장부터 11장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무엇인지 바울이 정말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칭의의 복음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그다음에 칭의를 기반으로 하는 그 성도들의 성화의 삶이 무엇인지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큰 구원 계획 가운데에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죠. 그런 은혜의 복음의 내용에 따라서 이제 복음에 걸맞는 삶이 무엇인지를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릅니다. 형제들아라고 부르고 있어서 지금 사도 바울입니다. 내가 권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권면의 내용이죠. 삶의 권면. 누구를 권합니까? 바로 너희를 권하는데, 너희는 바로 로마교회 성도분들이죠. 로마교회 성도는 유대인과 그리고 헬라인으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둘 사이에는 사이가 뭐 좋은 면도 있었겠죠. 그런데 약간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내용을 사도 바울이 다 생각하면서 그들을 일단 형제들이라고 애정을 담아서 부릅니다. 누군가에게 권면을 할 때 강압적으로 하기보다는 사랑을 담아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형제들아, 나 사도 바울이 너희를 권한다. 근데 이 권함의 기초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라는 표현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권하는 그런 내용들의 기반은 바로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자비하십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뭐 한 가지 자비가 아니라 그분이 가지고 계신 모든 자비하심을 기초로 해서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권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들에게 권하는 그런 성도의 삶에 대한 모든 부분들의 기초는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바로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끄는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이끄는 삶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또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권함의 내용을 이제 뒤에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것이 뭐냐? 너희, 너희로부터 드리라까지죠. 너희의 몸을, 그쵸? 너희의 몸을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몸을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진짜 뭐 몸을 불태워서 구약 시대의 제사와 같이 희생 제물로 드리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겠죠. 바로 그것을 비유를 삼아서 뭐냐? 너희들의 모든 삶의 모습들이겠죠. 몸으로 드러나잖아요. 몸의 움직임을 통하여서 우리가 움직이는 모든 삶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어떤 것으로 바로 희생제물처럼 드리라는 것이죠. 근데 그 희생제물은 그냥 뭐 마구잡이로 드리는 그런 제물은 아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너희들의 그 삶의 모습이 살아있는 제물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삶의 모습이 거룩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살아있고 거룩하고 하나님께 마음에 흡족하게 마땅히 받아들여지는 그러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때로는
살아있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거룩한 삶의 모습이 아닐 수도 있겠어요. 또 어떤 부분에서는 하나님께 정말 마땅히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모습이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서도 바울은 굉장히 당당하게 권한다. 그런데 너의 모든 삶의 모습을 그렇게 이렇게 제물로 드리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삶을 어찌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로 우리는 이미 산 사람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이미 거룩한 사람이 되었고요. 또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과 화목한 상태에 있는 그러한 모습이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강하게 모든 삶의 모습들을 이렇게 희생 제물로 드리라라고 권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너희의 삶을 제물로 드리는 이러한 모습이 바로 영적인 예배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바로 이제 우리의 삶이 예배다라는 삶의 예배의 그런 신학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 예배란 말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말씀입니다. 영적이라는 단어는 뭐 또 다른 의미로 보게 되면 어떤 이성적인 그리고 어떤 뭐 합리적인 그리고 또 이해를 동반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너희의 삶을 하나님께 예배로 드리는 행위는 지혜가 없는 지식이 없는 그런 삶의 예배가 아니라 맹목적인 삶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에 대한 이해와 그 믿음을 바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지식이 있는 이성을 동반한 감정을 동반한 우리의 전 인격을 바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다라는 것 다시 한번 바울이 이야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2 절로 넘어갑니다. 2 절에서 요 앞에 보게 되시면 사실은 and가 있습니다. and. 그러니까 이렇게 첫 번째 권하는 내용은 삶을 예배로 드리라라는 거고 두 번째 또 권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바로 너희들 로마 교회 성도분들이죠.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본받지 말아야 된다고 합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이죠. 이 세상을 또 이 시기를 이 악한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쵸? 뭘 해야 된다고요? 네. 마음이 변화를 받아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새로워져야 한대요. 마음이 새로워져야 한다고 합니다. 오직이라는 단어를 강조했죠. 그래서 본받지 말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됨으로써 변화를 받아야 한다라고 합니다. 내가 스스로 변화를 시키는 것이 아니죠. 이것은 바로 변화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킵니까? 바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바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 주실 때만 우리의 마음이 바뀔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의 모습은 몸을 통해서 바깥에 드러나지만 이 몸의 움직임들을 컨트롤하고 또 감당하게 해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말에도 있잖아요. 마음이 가야지 움직인다 이런 표현도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신학적으로 마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이 마음은 단지 우리의 어떤 감정이라든지 우리의 어떤 마음의 움직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감성과 우리의 또 지성을 다 총괄하는 그 통합적으로 다 그러한 활동들이 이루어지는 어떤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 가운데 우리 성령께서 거하시죠.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음의 변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마음은 이미 죄로 인하여서 이렇게 많이 혼탁해져 있고 부패되어 있는데 부패된 마음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바뀌어지지 않으면은 정말로 영적인 예배의 삶을 드릴 수 없다는 것도 사도 바울이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마음이 변화받기를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마음이 변화를 받아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분별하는 것입니다. 분별하는 것입니다. 분별. 무엇을 분별합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뜻은 정말 선하시고요. 그렇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고요. 또 온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무엇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하시고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하신 그 뜻을 가지고 있는지 뜻인지를 우리가 분별해야 합니다. 정말 자세히 주의 깊게 생각해야 되고요. 또 구별해야 되고요.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되고요. 거룩한 것이 무엇인지 거룩하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하고요. 무엇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인지 아닌지를 분별해야 하고요. 무엇이 정말 살아있는 것인지 아니면 죽어있는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맹목적인 신앙을 바탕으로 하는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들의 정말 이성과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감성과 우리들의 무슨 지성과 우리들의 그 느낌을 다 동반한 우리의 모든 전 인격이 성령을 통하여서 새로워져야 한다라고 바울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큰 그림을 그려 놓습니다. 그 그리스도인의 삶의 큰 그림은 바로 영적인 예배의 삶이며, 영적인 예배의 삶을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성령을 통하여서 마음이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해서 바울이 이제 로마서 12장 3절부터 쭉 15장까지 성도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을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또 사회생활 가운데서 또 세상 가운데에서 어떠한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3 절부터 이야기를 또 합니다.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내가 이제 말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희 각 사람에게. 근데 앞에는 너희를 권한다고 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각 사람에게 다시 한번 사도 바울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게 좀 비슷하죠. 자비하심,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말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각 사람이죠. 우리 이제 이런 권면을 들을 때 어떤 사람들은 나는 아닐 거야. 뭐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 말하는 거겠지. 뭐 신앙의 연수가 좋은 사람에게 말하는 거겠지라고 우리가 자기 스스로를 예외시키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다고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죠. 너희 각 사람입니다. 너희 각 사람에게 내가 다시 한번 내 마음대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탕으로 해서 그 은혜를 통하여서 너희들에게 내가 다시 한번 말한다. 바울이 뭘 얘기합니까? 그렇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니네들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생각, 그다음에 생각 세 번 나왔잖아요. 근데 원문에서는 네 번이나 나오죠. 그래서 뭘 일단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고 합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높은 생각을 품지 말라라고 합니다. 마땅히 생각해야 하는 정도 그 이상으로, 그쵸? 그 이상으로 너 자신에 대해서 높이 생각하지 말고 다시 한번 오직 너희들이 생각할 것이 있는데 뭐냐?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지혜롭게. 신중하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높이지 말고 지혜롭게 생각하고 또 건전하게 생각하고 또 올바르게 판단하고 생각을 해서 너 자신과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까지 매우 신중하게 분별하라고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분별의 내용과 지금 생각의 내용이 여기서 이렇게 일맥상통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바로 이러한 생각을 또 주관하는 그런 기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생각하는데 뭘 지혜롭게 생각합니까? 어떤 식으로요? 바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만큼 분량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하나님의 그 각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각 사람에게 예외가 없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 사람도 그렇고 저 사람도 그렇고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 믿음을 주셨고 또 어떤 사람의 그 믿음의 분량이 큰 정도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뒤에 보게 되면은 로마서 12장 4 절부터 쭉 하나님의 은사를 또 각 사람에게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또 나누어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그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현실적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이 굉장히 커 보이는 그런 믿음의 양이 커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만큼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의 믿음의 모습이 작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누가 더 낫고 누가 더 뭐 덜하다라는 의미는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이 믿음이나 저 믿음이나 다 동일한 믿음입니다. 그쵸? 그런데 이렇게 지혜롭게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볼 때 다른 사람이 훨씬 더 큰 은사를 발휘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막 섬기고 있어요. 그러면 시기 질투하는 것이 아니죠. 바로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처럼 기뻐하는 것입니다. '아 저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구나. 나도 그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또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이 자기가 막 하나님 많이 섬깁니다. 주님이 은사를 많이 주셔서 막 섬기고 있는데 자기 스스로 내가 많이 섬기니까 훨씬 더 낫고 훨씬 더 높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왜요? 그 은사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너무나 다 똑같이 동등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우리들은 정말 지혜롭게 스스로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말씀 너무나 좋지 않습니까? 때로는 어쩔 때에는 정말 '내 삶이 정말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것인가? 내 삶의 모습을 볼 때 내가 과연 하나님께 예배의 모습으로 올려드릴 수 있을까?'라고 또 의심이 될 때도 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괜찮다. 회개의 마음을 가지고서 내게로 오면 내가 그 삶을 정말 거룩하고 살아있는 내가 정말 기뻐하는 마음으로 받을 수 있다."라고 바울이 또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정말 공동체 안에서 특별히 한국 사회에서는 굉장히 서로를 비교하는 의식이 강한 것 같아요. 비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옆에 있는 사람이 조금은 못나 보인다 할지라도 디밸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낮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온전하게 귀하게 여길 만큼 지혜롭게 제발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이 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주시는 그 성령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생각이 정말 신중한 상태에 이르게까지 묵상을 통하여서 또 주시는 은사를 통하여서 은혜를 통하여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이렇게 삶을 살아가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삶을 살아갈 때 공동체에서 분쟁이 왜 일어납니까? 왜 싸움이 일어납니까? 내가 더 낫다는 것이죠. 나중에 로마서 12장 이제 몇 절입니까? 로마서 12장 9 절입니까? 10 절이야 10 절이네요. 10 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다른 사람의 명예를 나타내는 데 있어서 정말 1 등이 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서로서로 다른 사람의 존귀를 높이는 일에 있어서는 정말 1 등이 되라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 그러한 일에는 누구보다 앞장서라라고 바울이 로마서 12장 10 절에서 이야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하고 나서 바로 그러한 말씀을 그러한 권면을 해 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이렇게 3 절에서 정말 생각의 중요성, 마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바탕으로 정말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